네, 세례 요한은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는 일종의 증표죠. 결혼을 할 때 예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겠다는 서약으로서 또 거듭났다는 증표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니 그 왕에게 굴복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요한이 보기에는 그들이 거짓과 위선과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일들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 회개가 필요한데 그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는 거짓이나 위선이 절대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 회개는 의미가 없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은 죄를 또 짓게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점, 그러니까 당위성, 명분은 분명해요. 회개한 자는 돌이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요한이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가?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이 해야 될 어떤 삶의 변화가 어떤 모습인가? 먼저는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라고 해요. 2벌 옷이 있는 사람은 1벌을 나눠줘라.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쉬운 요구가 아닙니다. 요즘은 옷이 넘쳐나기 때문에 멀쩡한 옷도 내다 버려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하고 또 값이 비싸고 꽤나 중요한 재산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겉옷을 맡겨놨는데 가지고 와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 옷을 찢어서 나눠 가지고 할 정도로 옷이 귀한 재산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문 그대로라면은 재산의 절반을 뚝 떼주는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요한의 뒤에 오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 오시고 성령을 받으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이 요청하는 회개로는 이룰 수가 없고 이룬다 하더라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세례를 베푸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면은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재물보다도 더 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사탕을 하나 쥐어주고 큰 과자 봉지, 과자 세트를 가지고 와서 그 사탕 하나랑 이 과자 세트랑 바꿀래 하면은 안 바꿀 아이가 없어요. 웬만한 상식적으로는 바꾸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큰 영광과 권세와 명예를 얻게 되기 때문에 돈은 사소한 것이 되는 거죠. 재산은 굉장히 사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에 충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위탁물이 되고 우리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받은 자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추위에 떠는 것, 헐벗은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게 되고 동정심이 생기고 측은지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자기의 가진 것으로서.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요, 이 일이 일어나요. 자기의 밭을 팔아 교회에 내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예전에 여러분들 예전에 그냥 속된 말로 우스갯얘기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피아노를 오른쪽에서 왼편으로 옮기려면요 1cm씩 1년에 1cm씩 옮겨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피아노를 헌금한 사람이 여기에 놔야 된다 하면은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재산을 내어놓더라도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요 내어놓고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것이 성령을 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바나바도 밭을 팔아 바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깊이 느끼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소유에 대한 어떤 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뭐 다 팔고 그런 건 아니에요. 초대 교회의 모습은 어떤 일종의 증표 같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유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도와야 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돕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정직해진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세리들은 월급이 적었어요. 그래서 착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 이상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서 돈을 내기도 하고 또 눈치를 보고 돈을 내기도 하는데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배만 부르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눈 감아 줬습니다. 사실은 도둑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의 소유를 존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소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오브 더 라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그 땅을 형제들의 소유로 주시고 그 땅을 다른 이에게 이양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지 못하도록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린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존중해야 돼요.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남의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기 자식이 먹는 것을 속여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훔칠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이 곧 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선한 양심을 얻게 돼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총학생 회장을 했는데 학생 수첩을 계약을 했어요. 거래처랑 학생 수첩을 계약을 했는데 분명히 한 권당 4,3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 권당 4,3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 거래처가 영수증을 가지고 왔는데 한 권당 6,300원, 그러니까 2,000원씩 해가지고 천만 원 넘는 차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 왜 우리가 계약한 것과 다르냐 했더니 나머지 것은 회장님 쓰시라고, 그게 자기가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이 영수증 바꿔오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절대 거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그 해에 17개 대학에 납품을 했는데 영수증을 바꿔오라는 대학은 저희 대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대학생 때부터 착복을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을 지켜서 남의 것을 존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다른 이를 존중할 줄 아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빼앗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빼앗지 않는다. 군인들은 권세가 있잖아요. 당시에는 로마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힘이 있고, 이 유대인 그 자치회에도 나름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탈하는 거죠. 힘이 있는 자는 빼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이야말로 약육강식의 사회죠.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찍어 누르고 남의 것을 갈취해요. 여러분,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아내를 빼앗은 이 사건이야말로 사실 이 10계명을 위반한 진짜 종합 세트의 일인데,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거짓 증언하고. 근데 이 군인들 그리고 어떤 관료들은 재판에 관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그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 고발하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10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탐심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아합이 힘으로 아버지의 포도밭을 빼앗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탐심 때문에. 갖고 싶어. 너무 갖고 싶어요. 병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힘으로 빼앗아 버린 거죠. 결국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탐심을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요. 탐심을 버리는 거죠. 도둑질하고 훔치고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탐심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가 말로서는 쉽지만은 쉽게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존엄과 영광과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이 명령들을 기꺼이 지키게 되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신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올바른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저가 예수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됩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비하는 자이고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발을 푸는 것조차,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받은 자들이고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욱 세례 요한 이상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성령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